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노포 맛집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으로 이문설렁탕이라든가 우레옥 같은 곳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안 가면은 점심때 가면은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겨우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들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우레옥이나 이문설렁탕 같은 오래된 가게들이 어르신들만 찾는 가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게들은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줄을 서서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내가 나 우레옥 다녀왔다, 뭐 어디 다녀왔다, 뭐 이런 것들을 SNS에다가 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과 매장들은 세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입맛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의 어떤 규격, 클래식이 된 셈이죠. 반면에 잠깐의 유행을 타는 그런 간식들은 어떻습니까? 벌집 아이스크림이나 대왕 카스테라라든지 또 최근까지 광풍이 일었던 두쫑구, 버터떡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뭐 이러한 간식들은 한때는 잠깐 인기를 끄는 것 같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하지요. 이러한 아이템들은 어떤 깊은 요리의 철학이나 본질을 담아내기보다 그저 눈앞의 유행을 소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바싹 벌고 출구할까, 출구 전략을 짤까 이렇게 소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음식 자체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본질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은 유행이 지나니까 생명력을 잃고 결국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명한 노포들은 어떻게 그 오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간판만 오래 걸어둔다고 그 명성이 유지될까요? 육수를 우려내고 재료를 손질하는 기술에서부터 손님을 접대하는 기술과나 태도까지 그 1세대 창업주의 어떤 요리 철학이나 가치를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의 수익이나 어떤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보다도 그 요리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맛의 본질을 고스란히 지켜내서 다음 후계자에게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나라 일본은 그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세대를 거듭해서 이어오는 소위 말해서 신이세라고 부르는 노포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100년짜리 가게는 노포의 축에도 못 든다고 할 만큼 수백 년을 이어오는 가게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에 언론을 보게 되면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오래된 맛집들이 뜻밖의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 걸까요? 그들이 맛이 변해서도 아니고 손님이 끊겨서도 아닙니다. 그 사장님들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맛과 철학을 온전히 이어받을 진정한 계승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계승이 끊기지 않는데 그러한 일본조차도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그 가업을 이을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는 인력난을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레시피북만 대충 인수인계해서 그동안에 쌓아온 가문과 어떤 자신의 매장의 명성을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사람들의 명성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에 내 손으로 명예롭게 문을 닫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절박한 위기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직제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직접 만난 후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한 위대한 선교자요 전도자였으며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늦게 사도의 대열에 합류하긴 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사도 바울 역시 이 광풍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자기가 목숨을 바쳐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계승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시대는 가고 사람은 죽어도 복음의 말씀만은 세대를 거듭해서 전해져야 하고 더 풍성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놀라운 주님의 전도 계획에 이 마지막 대미를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장 2절에서 이렇게 분부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과 2장 2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중의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을 흔드는 거짓 이단과 유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이 자기가 지어낸 사사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자체라고 있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서신서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한 사람만 목격했다면 세상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서 네가 환상을 보았다, 네가 아마도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사람의 증언을 일축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12명의 제자가 보았고 더 나아가서 500명에 넘는 무리가 한자리에서 똑똑히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증인들은 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단두대와 사자굴에 기꺼이 던졌던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후대의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면서 부활이 가짜다,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혹은 사도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일축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던질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졌기에 목이 칼에 들어와도 그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어받은 유산이 바로 이런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그저 유행 따라 변하는 값싼 레시피나 혹은 철진한 간식 아이템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피로 확증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공인된 우주적 클래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 바울을 관통한 이 놀라운 클래식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의 명령은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새롭게 지어낸 원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이 원리는 사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을 가진 최고의 동역자를 만드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뜻과 모양과 그런 꼴을 닮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경이로운 원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면서 일구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숨결을 부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딴 마음을 먹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동역의 프로젝트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되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일구고 모든 백성들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가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과 이야기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무거운 법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일종의 동역 제안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뜻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제안서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의 종교만 남긴 채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또다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뜻을 본질 그대로 이어갈 사람들을 구약 역사 내내 곳곳에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광야의 모세, 가나안의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거인들,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또 다른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동역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 제안서를 돌에 쓴 율법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역 프로젝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복음 전수의 원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유행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단번에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대중적인 슈퍼스타가 되도록 그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굳이 예수 너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할 거기 무엇이냐? 여기서 뛰어내려서 너가 기적만 보인다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토록 네가 원하는 세상의 구원을 그렇게 손쉽게 이룰 수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대어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화려하고 넓은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투박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온전한 동역자로 세우는 좁은 길을 고집하셨습니다. 마치 그 이전의 구약의 암흑기 속에서도 끝까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철학, 예수님의 숨결, 그 예수님의 뜻을 결코 말이나 문서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진짜 모델이 되는 동행과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흘러온 거룩한 동역의 바톤이 세대를 거쳐서 마침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바울과 디모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전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계승은 단순히 예배당에 머릿수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 주님과 똑같은 생각, 주님과 똑같은 뜻을 가진, 주님과 똑같은 심장을 고동치고 있는 진짜 선수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창조적인 영적인 동역자를 이 땅에 낳고 그 동역자들을 복제해 나가는 위대한 생명운동이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전도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의 구경꾼이나 해설자가 아니라 선수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평론을 하거나 관람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죠. 바둑을 둘 때도 훈수를 둘 때는 옆에서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이 막상 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길을 헤매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막상 내가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바깥에서 훈수 두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죠. 하지만 필드의 선수로 뛰는 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선수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바로 대가지불입니다. 이러한 선수의 자세를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기장에서 선수가 아무리 힘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도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고 승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사도들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고집, 내 뜻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난 병사의 비유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군인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죠. 군인의 가장 첫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군대는 아무리 어수선하고 아무리 긴박한 전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휘관의 명령과 지휘 아래 절대로 그 지휘관이 짜놓은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명령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피땀 흘리는 혹독한 훈련을 감내했다라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아무리 정복 전쟁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신병을 따로 교육시키는 이 교육의 기간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그들의 몸에 새겨놓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는 사상 최고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복음의 군사로 부르신 지휘관의 대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뛰지 않고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성과 위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갖춰야 될 깊은 내면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드는데, 그것은 바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이죠. 농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가뭄을 지나야 하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그 싹이 트기까지 지루하고 외로운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따라서 진짜 일꾼은 내 뜻과 내 타이밍대로 열매를 거두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열매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지도 않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맞지만 그 거두는 시기와 타이밍이 내가 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땅을 기경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비록 내가 씨를 뿌리는 곳이 돌밭이 되었건 길가가 되었건 혹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주님은 농부의 이 신실한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열매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핵심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불렸던 제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사도 요한의 이 행적은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베드로라든지 도마라든가 어떤 심지어 나중에 들어온 사도 바울은 막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막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막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녔으며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도들이 종횡무진한 사실들을 역사는 우리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 마지막도 굉장히 장렬하게 각양각색의 순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을 드렸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모은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느냐? 바로 에베소 근처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왜 그는 에베소 근처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했던 부탁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탁일까요? 자신의 어머니를 나 대신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끓는 복음의 열정을 그 어머니를 돌보고 그 지역을 돌보는 일에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니골라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들을 보게 되죠. 아무리 요한이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또한 돌밭과 가시덤불과 길가와 같은 그런 환경의 한계에서 예배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결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심장을 이어받은 제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의 직제자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뒤를 물려받아서 그 지역을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로마의 박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어떤 핍박이 굉장히 극에 달하게 됐을 때 이 지역의 총독이 이 폴리캅을 회유를 합니다.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이죠. 이때 당시에 폴리캅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이제 살 만큼 다 살았고 이제 그랬으니 이제 조금만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을 살려주겠다라며 회유를 했을 정도로 이 폴리캅의 인품과 영성은 신자들을 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하지만 폴리캅은 그 총독의 달콤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내가 80평생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그는 결국 화형대의 불꽃 속에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죠. 어떤 분은 제가 사도 요한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폴리캅입니다라고 말하면 에게 겨우 한 명 가지고 남겨둔 걸 무슨 100배 결실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폴리캅이 그 한 사람에게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폴리캅이 피로 지켜낸 복음의 심장은 그의 제자인 이레네오스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할아버지 스승격인 사도 요한과 자신의 아버지 스승격인 이 폴리캅의 신앙을 자신의 심장에 품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고 더 발전시킬 이 신앙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아버지다, 처치 파더스라고 해서 교부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에서 무사하게 자라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신앙 위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생 붙들고 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와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 안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만 오는 것에서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손을 붙들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는 유행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진짜 선수들은 바로 복음의 그런 바톤을 이어주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이들은 숨어서 예배해야만 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교부들이 활동하던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대로 된 성경조차도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박해로 인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성경조차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계승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심어놓고 가신 주님의 위대한 전도 계획이 그들 안에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글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서와 책도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진짜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를 모으는 대중 마케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깊이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방법은 참으로 고지식해 보입니다. 겨우 저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겠느냐라고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옆에 한 사람을 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대한 이 복음의 바톤이 시대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수 없이 더 풍성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유언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복음의 풍성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알려주신 오리지널 방법대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의자에 머리수 몇 명을 더 채워넣는 더하기 공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생명의 곱하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뜨거운 심장이 결코 우리 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의 심장 속에서 펄떡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신실한 농부로, 충실한 군인으로, 선수로 나아갈 때에 이 위대한 복음의 전수는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